시편 113편. 자, 짧으니까 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른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도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이 시편 113편 이 내용을 보면 물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 없을 거예요. 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 나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멀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뒤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또 잉태하게 해서 그 자녀로 말미암아 즐거운 어미가 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아이를 못 낳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또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구약 시대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런 예언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보자면.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집니다. 물론 구원받은 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찬양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아주 기적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제 때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한테, 구원받았다고 해도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닌데 우리가 살았을 때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이 점점 저도 강해지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보통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죠. 세상에 아담 이후에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죽으려고 아주 보듬거리던 진시황도 죽었고, 그렇죠? 그렇게 오래 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지 않고 그냥 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죽어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 이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정했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이제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요. 성경에도 모든 인물이 다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죽었죠. 노아도 결국 늙어서 죽었죠.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어요. 다윗도 죽고, 다 죽음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그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지껏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있어요. 딱 두 사람뿐이에요. 그 마호멧도 아니고 석고모니도 죽고, 마호멧도 죽고, 다 죽음을 경험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딱 성경에는 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그렇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언제 때 사람이에요? 노아의 홍수 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노아의 홍수 바로 전 때 사람인데,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갔어요. 어떻게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죽어서 간 게 아니고, 다 창세기 보면 죽었더라 계속 나오죠. 그 셋의 후손 보면 죽었더라 계속 나오는데, 에녹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시더라. 어떻게 데려간 얘기는 없어요. 근데 죽어서 간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쭉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와가지고
엘리야 때 엘리야 선자가 복음 막 전하죠.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이 또 엘리야한테 그 하늘에서 천사들과 그 불병거를 보내서 그걸 타고 하늘 올라가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딱 두 사람만 성경에 나와요. 아니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죠.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셨어요. 물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거지만 예수님조차도 죽음을 맛보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도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걸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자, 24절 같이 읽어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 에녹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앞에 보면은 야렛은 이렇게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으면 800년 지나면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오래도 살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에녹의 아버지 이 야렛은 죽었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에녹은 그 아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뭐예요? 뒤에 보면 죽었더라 나와요. 그리고 무드셀라 그 후손이 노아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 때 홍수가 났죠. 자, 이거는 뭘 암시하느냐? 물의 심판 전에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얘기는 앞으로 올 상황에서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물의 심판 때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것처럼 불의 심판 전에 에녹처럼 사람들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미리 에녹을 통해서 이렇게 예표해 준 건데 그게 이제 휴거의 그 모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 하 2장. 열왕기 하 2장 2장 11절. 자, 2장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두 사람은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인데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임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뭐예요? 승천하더라. 회오리바람 아시죠?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더니만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죽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이 왜 하필이면 에녹과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갔습니까? 나중에 이 7년대 환란이 오면 7년대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 나중에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해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과 엘리야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들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올라갔는데 아직 일이 안 끝났어요, 두 사람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건 이방인한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7년대 환란 안에서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민족한테 막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적그리스도한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죽은 지 4월 만에 그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죽는 사건도 전 세계에 실황 중계가 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예물을 보낸다고 막 나와요. 예? 성경에 보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기뻐하고 난리를 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4월 만에 그들이 다시 부활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실황 중계로 또 전 세계에서 보게 돼요. 그런 게 이제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데려갔다고 그러는데 에녹과 엘리야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죽음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렇게 친다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잖아요? 아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간 사람조차도 다시 내려와서 죽음을 맛본다고 한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누구도. 그런데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만약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 지금 이 세상 살아갔을 때 내가 살았을 때 나한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 축복이 저하고 여러분한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참 엄청난 거예요, 그게. 아니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고 구원받아도 죽음을 맛봐야만 죽음을 경험해야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어떻게 죽음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태어나기만 했지. 비록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삶을 살았지만 죄의 싹은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가게 되는 그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런 거 받아도 되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뭘 한 게 있다고 그런 축복을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지? 너무 그런 마음이 황송하게 들어요. 그러면 너는 빼고 그러면 또 안 되지. 그런 축복이 나한테 온다고 한다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지만 너무 황송하지만 그런 축복을 받기를 너무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가 저는 우리 때가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 강해진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현재가 그러더라고. 아버지 때는 아닌 것 같고 자기 때는 그렇게 올 것 같대. 그래서 저도 그래 내 때는 좀 시간이 좀 있겠지. 난 뭐 죽음을 보고 올라가더라도 현재 때 뭐 주원이 때 뭐 이런 때는 혹 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재작년에 와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된 그 순간서부터 이게 아니다. 나 때 그런 게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 얘기했죠. 이 지금 휴거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처럼 얘기하는 대다수 외국 그 목사들이 하나같이 와서 설교할 때 자기 때 그런 지금 우리 시대 때 이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교연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안 오면 어떠냐? 아니 뭐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건 뭐 안 온다고 해서 큰일 나나? 죽음을 경험해도 오늘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다만 내 때 죽음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만약에 내가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 아이는 같은 가족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구원을 받아도 돌아가시면 슬픈 거 아니에요. 그런 슬픔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잖아. 다 같이 올라가니까. 난 그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우리 때 우리 시대 때 내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갈 때 주어진다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자 32절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자, 1절서부터 주원이가 조금 읽어주세요. 1절서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자, 여기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예요? 그 나무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무예요? 무궁화잖아. 무궁화 나무죠. 무궁화꽃.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거죠. 일본은 벚꽃이잖아. 캐나다는 단풍나무 이런 거처럼 이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그 나라 꽃이에요. 나무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가 뭐예요?
이 생명력이 싹이 나면 그러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여름이라는 게 뭐야? 여름은 금방 되잖아요. 싹이 나고 뭐 3월 달에 뭐 3, 4월에 싹이 나면 여름은 4, 5, 6, 7 뭐 한 4개월이면 금방 열매를 맺잖아요. 무엇가 열매를. 그러면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서 그렇게 쭉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 40절 한번 보세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면서 그때의 40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줘.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자, 그래서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뭐라고 있어?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고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는 건 식사 때잖아요. 밥. 옛날에는 식사 때는 항상 이게 매를 갈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뭐 빵을 굽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건 뭐예요? 의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난 여기 있을래 이런 의지가 없어. 난 갈래 이런 의지가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두고 그러고. 이런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은 이게 바로 노아의 때처럼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근데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것을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자, 15장 51절서부터 52절, 52절, 거기까지 읽어줘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현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갑자기 변화하는 일이 생긴다. 사도 바울은. 이게 언제냐? 이걸 바로 이제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물론 순서가 있어요. 먼저 죽은 자들, 성경에는 죽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죽은 자를 죽었다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잠잔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세상 땅에서 그냥 묻혀 있잖아. 아니면 그냥 우리 체질이 다 뭐예요? 원소잖아. 뭐 화장해서 없어진 거 보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지구상이 존재하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 나팔 소리가 났을 때 먼저 구원받고 죽은 자는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번에 살아있는 자, 구원받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있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했잖아. 근데 우리는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죽어보지 않아도 갑자기 홀연히 변화한다. 그게 이제 부활체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자, 요걸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때가 어느 시기냐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4장 16절. 자, 16절, 17절도 같이 읽어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느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했어요?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한다고? 끌어올려. 엘리베이터를 타면 내가 뭐 10층을 누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막 나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나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나를 끌어올린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자, 이제 문제는 궁금한 게 뭐예요? 그러면 언제냐 그게 도대체 언제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잘못 해석하면 또 다미선교회처럼 뭐 날짜 정해놓고 92년 12월 25일 날짜 정해놓고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게 어느 때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때가 어느 정도 어떤 분위기냐 어떤 환경이냐라는 정도는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왜? 갑자기 놀라지 말라고. 순식간에 변화는 하지만 멍하니 있다가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가끔 와서 내가 무슨 소리가 들리면 이게 나팔 소리인가. 순식간 가끔 요새 이게 뭐지 이명현상이거든. 나이가 먹으니까 또 이게 가까도 보면 뭐 소리가 나고 그래. 매미 소리도 나고 뭐 이런 소리도 나고 그래. 그래서 어디 삑 소리 나면 이거 나팔 소리인가. 그러면 아는 다 있어. 아니구나. 예? 자, 그때가 언제인가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그때를 짐작하게끔 성경에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갑자기 구원받고 나서 놀랄 그런 분이 아니지.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때가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때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갑자기 자기 나라로 돌아왔나요? 이스라엘이. 아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자기 땅덩어리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서 흩어졌다가 갑자기 돌아갈까?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은 누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당시에도 그 전까지는 오토만 제국, 터키가 그 땅을 딱 점령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나라에 점령당하고 있는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둥금 가져가가지고 이거 내 땅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있는데 내가 한 몇십 년 동안 뭐 자기 아버지 조상 다 죽고 나서 후손이 등기둥금이니까 자기 집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금방 나가겠냐고. 거기서 막 수십 년 살았던 사람이. 그게 똑같은 짓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주인이 없는 곳에서 자기가 그게 자기 땅인 줄 알고 살았던 땅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야 라고 하면 그게 되겠냐고. 될 일이 아니죠.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전체 역사는 누가 이끌어가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유럽이 막 싸우는 거죠. 근데 1차 세계대전 전에는 그게 전체주의라고 하죠.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유럽의 영국, 대영제국이란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터키, 오토만 제국이라는 터키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딱 그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으니까 또 러시아도 없었고 그러니까 강대 러시아가 있었어도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차 대전이 왜 벌어졌느냐? 이 유럽의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이런 강한 유럽 나라들이 다 해체가 돼버리는 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다 평준화가 돼버렸어. 지금 유럽은 다 어때요? 옛날처럼 뭐 대영제국에서 영국이 강하고 프랑스가 그러질 않죠? 지금 영국, 프랑스는 별로 촉도 못 쓰잖아. 주변 나라하고 유럽이라는 나라 안에서 그냥 다 같은 공유죠?
그런 분위기가 언제 형성되냐면 1차 세계대전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 오스트리아서 뭐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서 1차 세계대전이 딱 벌어졌지만, 근데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1차 세계대전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라고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오토만 제국, 터키가 딱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터키도 같이 합세하다 보니까 위력이 약해졌어요, 터키가. 그래서 1차 세계대전 그 와중에 호주, 뉴질랜드, 영국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쪽을 탈환을 해요. 그래서 터키한테 빼앗아서 영국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엘세바를 탈환하고 하는 그 날 다음 날에 무슨 선언이 영국에서 일어났냐면 벨포어 선언이라는 게요. 벨포어 선언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난리가 난 거지, 아랍에서는. 그 난리가 나도 그 당시에 영국령이었고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는 힘을 발휘를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인들이 와서 우리 독립하겠소 하고진 않았거든. 근데 1차 세계대전 그 중에 터키령이었던 것이 이제 영국령으로 가서 영국이 그러면 이제 발표 선언해가지고 이거는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그때서부터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영국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영국군을 갖다가 막 요즘 얘기하면 막 공격을 하고 그런 거예요. 막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팔레스타인 땅을 누구 땅으로 인정하는 조약이 맺어져요. 이건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부터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대. 막 이런 소식이 막 이게 전해지게 되는데 문제는 대다수 많은 유대인들이 다 어디에서 정착을 하고 있었어요? 유럽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서 다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기반을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성경에는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민족이 자기 고토로 돌아가게 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자 자기가 사는 오랜 한 2000년 동안 오래 자기가 터전을 잡고 있는 서련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폴란드 그 당시에 프랑스 영국 다 각 중국 이런 지역에서 다 그 유대인들이 또 뭘 가지고 있었어요? 재력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냥 거지로 산 사람들이 아니야. 다 굵직하게 정치, 경제, 사회를 각 나라별로 다 딱 우위권을 차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나라 땅을 찾았다고 해도 이제 발포 선언을 해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땅이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자기 재산 놔두고 어딜 가? 별로 가고 싶으면 2000년이 지났는데.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세계사에서는 2차 세계대전을 누가 벌여놓은 거예요? 독일과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그 당시에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저거잖아요. 그 볼셰비키 혁명인가 소련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주로 공산주의 사상이었잖아. 그런데 여기 히틀러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다시 우리 재건해야 된다 독일을.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2차 세계대전 중에서 가장 희생자가 누구였어요?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뼈저리게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 곳이 없다. 그리고 결국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도 합류가 돼서 결국은 이제 끝나게 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이나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졌냐면 시오니즘. 우리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계속 유대인들이 몰려든 거예요.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8년,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에는 전쟁이 벌어지죠.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죠. 그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또 땅을 찾고, 전쟁을 할 때마다 땅을 찾고 마지막 4차 중동 전쟁에서 동예루살렘까지,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지금 요르단이 동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싹 뺏어서, 그 다음에 저 시리아의 골란고원까지, 그래서 싹 자기 땅으로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든든하게 서 있는 거죠. 자,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이야, 대단하다. 어? 안 믿는 사람도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 몰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세상 역사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왜? 자, 휴거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사건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아주 강성해져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리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저거 뭐 우리나라 강원도 땅, 좀 크면 경상남북도만한 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 미사일 몇 개 쏘아 올리고 그거 가지고 그냥 초토화시키면 금방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변 아랍 나라들이 뭐 한번 마음 먹고 나서 쳐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전쟁을 해서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거의 200여 기가 넘는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없다고 하지만 없을 수가 없잖아. 옆에서 그냥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말이 200여 개지. 그건 어떤 나라도 조금 건들면,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경우도 저게 시겁지 않게 지금 까분다 그러면 그냥 독자적으로 쏘아서 공격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누구의 허락을 받질 않아. 우리는 뭐예요? 뭘 미사일을 쏘든지 뭘 핵 하나 뭘 만들려고 해도 미국 허락을 받고 뭐 주변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이웨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유대주의가 점점 형성되는 거예요. 저거 왜 골수야? 난 지멋대로야. 요번에 지지난주인가요? 유엔 그 안보리에서 골란고원을 시리아로 다시 뺏은 거니까 다시 돌려줘라 라고 해서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미국하고 이스라엘, 기권 14나라, 나머지 150 몇 개 나라는 반대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도 반대. 왜냐하면 아랍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딱 반대하는 게 누구예요? 미국하고 이스라엘들이에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혼자만 유엔에 상정이 되면 이스라엘한테 불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었어요. 미국도 기권을 했어요. 오바마 있을 때는. 근데 트럼프가 딱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편으로 딱 해서 이제 두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유엔에서 아무리 뭐 돌려줘라 안 돌려줘라 뭐 해도 권한이 없어요. 그냥 회의만 한 거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미국이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돕는 미국이 있다 보니까 점점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랍민족이지. 뭐 또 건들기만 하면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지금 계속 개발하려고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핵무기를 만든다고 해도 말로는 미국 본토에도 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진짜 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우리는 이렇다라고 해서 허풍수로 할 수 있어. 근데 이란은 우리가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그들은 목적이 하나예요. 북한은 자기네들 김정일이라든가 자기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만 이란은 어떤 정권을 지금 뭐 로하니 대통령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위파
이런 그 세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핵을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김일수가 반대하잖아. 핵을 만들면 반드시 이란은 사용을 할 나라예요. 어디다가 대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진 않아요. 먼 미국처럼 먼 나라가 아니잖아. 같이 붙어 있는 나라 아니야. 이라크, 이란, 그다음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란이 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핵을 개발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예요? 조금만 핵 개발한다고 뭐 만들기만 해봐. 내가 미사일 쏴가지고 다 폭파시켜 버릴 테니까. 시리아 핵 만들다가 북한이 도와가지고 그 당시에 핵 시설 만들다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목숨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핵무기 만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만들 것 같아요. 이란 어떤 방법이든지. 그럼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뭐야? 쓰겠지. 그러면 이란이 핵을 쓰면 한 번 핵이라는 것은 터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변 나라에 다 피해를 가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이 1947년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딱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2017년 5월 14일이 딱 뭐예요? 이스라엘이 70주년, 작년에 70주년 기념 행사를 했잖아요. 70주년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70이라는 건 뭐예요? 희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희년,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숫자가 70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70주년 희년 기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적인 행사를 많이 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해서 성경대로 열매를 맺고 강한 나라가 됐어요. 자, 그것만 가지고도 휴거가 오기에는 부족해요. 그러면 휴거라는 때가 오기 위해서 가깝게 오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제3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20년 전에 제가 구원받았을 30년 전에 구원받았을 당시에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의 제3성전 얘기 그런 거 많이 있어도 현실 감각적으로 안 왔어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어디를 방문해요?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을 가서 거기서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처럼 머리에 쓰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성벽, 유대인처럼 가가지고 이스라엘 성벽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전례가 없어요. 오바마도 뭐 한 번은 갔지만 그런 행사는 안 했어요. 근데 트럼프는 대놓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네타냐후 총리하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성전 얘기를 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유대인은 성전을 빨리 좀 짓게끔 어떻게 좀 방법을 해달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회의가 산헤드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 출신이잖아요. 지금도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회의예요. 모든 것이 거기서 이제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그 산헤드린에서 계속 러시아 푸틴 각 다른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좀 얘기가 될 만한 나라한테 계속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좀 성전 좀 짓게 해달라. 준비는 다 됐다. 성전 기물이라든가 제사장 복이라든가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준비는 다 갖췄는데 뭐만 없어요 지금. 아니 건축 설계도 다 나왔어. 문제는 지을 수 있는 땅이 지금 제공이 안 되잖아요. 왜? 거기는 뭐가 있어요 지금. 마호메세 오만 사원이 황금동 사원 아시죠? 사진 보면 거기 제가 팜플렛 드린 그 뒤에 보면 황금동 사원이 보입니다. 그 사원이 하나 가운데 딱 보이죠? 노란색 황금색 같은 그게 오만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거기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거기가 모리아 산이거든요. 모리아 산에 졌다고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오만사원 마음의 성전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이걸 허물든지 거기서 세워야 되는데 그걸 허물었다가는 이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 성전은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이걸 아셔야 되는데 성전이 첫 번째는 뭐였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을 때 성막이었죠. 성막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셨어요?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돼. 아무 데서나 만날 수가 없잖아. 왜? 이스라엘 민족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처리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준 거야. 모세가 자기가 머릿속에서 설계를 한 게 아니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태우는 곳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가 있는데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피를 가지고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약속이었는데 옛날 광야 가나안 땅에서는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왕정 시대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제 왕정 시대에 다윗이 이거 천막 가지고 이거 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으니까 나 하나님 집 좀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근데 다윗 보고는 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 때에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지으라고 해서 솔로몬 때에 거의 14년인가요? 아니 14년 자기 궁전 질 때 그렇게 졌나? 거의 거의 10년 가까이 7년인가 한 10년 가까이 성전을 진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1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졌느냐? 모리아산. 지금 오만사원이 있는 그게 이제 성전 터라고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추정을 하는 것 뿐이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성전을 파괴를 예언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제1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려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잘 보세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독립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서 우리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걸 기념하는 게 그 이유야. 바벨론 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70년 만에 돌아와서 뭘 했어요?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그러니까 고레스, 이란, 그 당시에 이란이에요. 이란의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졌는데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20년 전, AD 20년, BC 20년에 헤롯 왕, 에돔 족속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의 그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죠. 왕이 세우죠. 이게 헤롯 왕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왕이에요? 헤롯 왕이었잖아. 근데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에돔 족속이다 보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보수를 해요. 증축하고 보수를 해서 좀 더 크게 넓게 했어. 그거를 헤롯 성전이라고 하고 그걸 이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 자기를 성전이라고 하신 건데 못 알아듣고 저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을 졌는데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예언을 했는데 그게 제2성전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타이투스 황제가 왔을 때 실제로 이 원래 성전, 성막도 그렇지만 성전은 뭐가 밑바닥에 기초가 들어가 있냐면 금이나 은이 밑바닥이에요. 그리고 대다수 그 예루살렘 그 타이투스 황제 70년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쳐들어올 때 유대인들이 그 금은 보석들을 다 어디다 숨겼느냐? 성전에다 다 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로마 군사들이 다 헤집어 놓은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성전터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 지금 와서 그 터를 찾는 게 쉬워요? 아무리 모리아 산이라고 해도.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모리아 산에 원래 성전터가 있었는데 2000년 동안 로마 타이투스 황제가 70년에 와서 다 무너뜨리고 나서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2000년 동안 지금 성전이 없다. 자,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성경에 기록하는 선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다니엘 선자예요. 한 나이가 10살에서 15살 정도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 같아요. 끌려갔는데 다니엘이 지혜가 많았다고 그러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지혜가 많아서 거기서 뭘로 뽑혀요? 왕의 이 꿈을 해석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으로 뽑혀서 거기서 거의 80년 동안 살아요. 그러니까 80세까지 살아요. 뭐 15세에서 80세, 뭐 70년이 마칠 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오기 직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 환상을, 그러니까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을 꿈을 꾸죠.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신임을 받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에 뭐가 기록이 되느냐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준 그 시간표의 예언이 다니엘이 받은 예언이에요. 그게 뭐냐면 70일이에요. 다니엘의 70일에. 뭐 좀 옛날에 뭐 작은 책자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다니엘의 70일에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70일에라는 시간표를 준 거예요. 그러면 70일이라는 이 시간표가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시간표예요. 자, 여기 보세요. 종이에 보면 다니엘이 70일에 한 일해가 7년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70일에는 몇 년이에요? 490년이죠. 이건 우리 이방인 우리한테 적용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는 시간표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표를 보고 그때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유대인한테 이 70일이라는 이 시간표를 줬는데 490년이에요. 그럼 언제서부터 490년이 시간표가 작동이 되느냐? 자, 여기 시간이 없어서 성경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BC 444년 3월 6일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성경학자가 한 거기 때문에 뭐 날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시점이 언제냐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날짜예요. AD 70년이 끝나고 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나서 브레스 왕으로 인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 당시에 고레스 아들 아닥사스한테 무슨 편지를 보내냐면 우리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증보수해도 됩니까? 라는 편지를 보내서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그래 예루살렘 성을 증보수해라 라고 하는 허락이 떨어진 그 시점이 바로 느헤미야 2장 1절 8절이에요. 그때서부터 시간표가 스톱워치가 딱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483년이 끝날 때가 언제냐? 490년 중에서 483년이 끝날 때가 언제냐면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게 왜 예루살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죠?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왕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했던 그 시점이 490년 중에서 7년을 뺀 483년이 끝나는 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이 중건하는 그 시점서부터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때가 483년이 끝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몇 년을 약속했다고? 490년을 약속돼 있잖아요. 그 몇 년이 남은 거예요? 7년이 남은 거죠. 그게 한 이래가 남은 거예요. 한 이래가 남았는데 7년이 남았는데 그 7년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시기가 7년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흘이 지나서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490년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483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483년이 끝나버렸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 490년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신 예수님은 인정을 안 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년대 환난, 왜 환난이냐? 7년 동안 극심한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옛날에 그들이 죽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극심한 환난을 겪게 하는 게 나머지 한 일이라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의 마지막 연한 3년 반 여기 70일이라는 날 70번째 일에 7년이 남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요 중간에 보면 가로가 있죠. 중간에 보면 가로가 돼 있죠. 이걸 대과로 시대. 마지막 7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중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구원이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거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은혜시다 그런 거예요. 자, 문제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휴거가 언제 일어날 거냐. 그잖아요, 때가. 그런데 지금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8년 아닙니까? 2018년인데 옛날에는 이런 사건이 이런 이제 예언이 있어도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때 무슨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졌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전이 지금 다 준비가 돼 있고 이제 땅만 준비만 되는데 문제는 그 땅에 뭐가 서 있다고요? 오만사원이라는 게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오만사원이 무너지고 다시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요즘 이스라엘 랍비 중에서 그 오만사원이 세워졌던 그 장소가 옛날 솔로몬 성전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자꾸 나와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오만사원 여기 보면 쭉 성터가 있죠. 네모 반듯하게. 여기 오만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네모 반듯하게 성터가 있죠. 네? 네모 반듯하게. 그래서 이거는 옛날 솔로몬 성전의 성터 이게 아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로마가 거기다 로마 군사의 지병지를 만든 장소예요. 로마 군사가 거의
그 당시에 뭐 한 2만 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다고 한다면 요즘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사단 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단 병력이 뭐 조그맣게 텐트 치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들의 수경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가 무너진 그 장소에 로마의 그 군사 수경지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대요. 자, 그런데 그럼 성전터는 어디냐? 성전터는 요 오만사원 근처는 근처인데 이 오만사원의 자리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 성전터가 이 오만사원이 아니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팔레스타인하고 협의가. 너희들은 거기서 너희 신을 믿어라. 그렇지만 대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장소만 좀 마련해줘라. 옛날 네 터가 여기 터가 아니고 여기 동그라미 여기 침대 있죠. 여기 동그라미 치가. 여기가 어디냐면 기온샘이에요. 기온샘. 기온샘이 뭐냐면 샘이 계속 나와. 가물어도 여기는 1년 12년 샘이 나오는데 조금씩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쏟아져 나와. 그래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이 기온샘터인데 왜 여기를 주목하냐면 적어도 옛날에 성전에서 매일마다 하는 일이 뭐였어요? 매일마다 하는 일이 희생제물을 죽였는데 죽였잖아요. 양을 죽였는데 양을 죽이면 그 장소가 뭐가 돼요? 피천지잖아. 그럼 피를 그냥 놔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씻어야 되잖아. 이 장소는 물이 없어요. 이쪽 장소는 물이 나는 장소가 없어. 그럼 물이 없는 데서 어떻게 하루 종일 물을 길어가지고 씻을 수도 없으니까 적어도 샘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데 그 샘이 있는 장소는 가까운 장소가 요 지역이 뭐냐면 다윗의 성터거든요. 다윗 성터. 옛날 다윗의 도시. 그러면 이 오만사원이 아니면 이 근처, 샘 근처에 성전, 옛날에 성전터가 있지 않겠냐고 이제 요새 랍비들이 주장을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싸우지 말고 팔레스타인하고 그냥 아무도 싸울 필요가 없지 않냐. 그냥 존중해주고 뭐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너희 마음에 섬겨라. 우리는 하나님 섬길 테니까 둘이 공존하자라는 협의가 가능한 쪽으로 하자라는 게 자꾸 나오다는 거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잘 중재를 하려면 평화롭게 중재를 하려면 사실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아니면 하나를 다 깨부셔야 되는 그러려면 전쟁을 일으켜야 되잖아. 근데 어떤 방법으로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7년대 환란이라는 시기가 그 옛날처럼 먼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지. 왜?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해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적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있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일어나면 뭐예요? 평화협정을 맺어도 하마스하고 평화협정을 내려도 개중에 반대파가 있잖아. 그럼 또 미사일 쏘아 올리면 또 날리고 그 똑같은 방법이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이 1600만 명이에요. 군인만.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군인만 6천만 명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더 바랄 나이가 없고. 그러면 3차 세계대전에서 몇 명이나 죽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3분의 2가 죽어요. 한 번에. 그럼 핵 말고는 그렇게 죽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된다는 거지. 여차에서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갑자기 꼭지가 돌아가지고 어디 한 번 쏘면 그건 또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어. 또 다 맞물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문제가 딱 폭발하면 그것이 바로 3차 세계대전으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이제 딱 갖춰져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시리아에 이미 어떤 나라가 들어와 있어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가 이미 다 주둔해 있고.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죠.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혹 우리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사실 구원받은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은혜는 나 대신 누가 죽음을 맛보셨어요? 죄에 대한 죽음을 누가 맛보셨어요? 예수님이 맛보셨기 때문이에요. 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그러니까 나 대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을 걸 대신 죽으셔가지고 맛을 보셨어.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맛을 안 봐도 돼. 그게 법에 어긋나질 않아. 사단이 아니 얘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걸 얘는 믿고 있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얘 대신 죽음을 맛봤기 때문에 안 맛봐도 돼.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죄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데려가면 갈 수 있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이게 해당이 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이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뭐 교회 뭐 복사고 뭐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어. 해당이 안 돼요. 자, 또 제3성전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성전을 짓는다고 법석을 떨잖아. 그러면 왜 제3성전이 짓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냐면 나하고 성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제3성전에 관계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지상에 남은 이방인하고 이스라엘이에요. 왜? 거기서 적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거든. 7년대 환난 속에서 모든 다른 신은 다 배제시키고 오직 나만 섬기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 반드시 세워지면은 어떤 나라든지 다 그 성전에다가 절을 해야 돼. 그게 뭐 요즘 하면 인터넷 중계도 되겠지.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지만. 에? 그럼 거부하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내 육체가 성전이라.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허물어졌잖아.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거듭나면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누구 안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번제단도 내 안에 있죠. 그렇지? 예수님이라는 물두멍도 내 안에 있지. 예수님의 성소 안에 금촛대, 향단, 그 다음에 그 떡상, 그것도 예수님의 다 상징이잖아. 그 다음에 언약궤의 시은소, 다 언약궤, 다 예수님의 그 상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형적인 그 성막의 모든 기물들이 예수님을 미리 예표했는데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러잖아. 누구한테 그랬어요? 아주 신실한 빌립보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에요. 그나마 신앙생활 잘하는 에베소 이런 사람들한테 한 게 아주 형편없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구한테? 고린도 성도들한테 한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 아세요? 구원을 받으면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라는 얘기 아니잖아. 아무리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곧 성전이야. 우리나라는 뭐가 성전이래? 교회만 지금 성전이라고 하잖아. 성전 짓자 해가지고 또 빚져가지고 성전 짓자 난리치잖아. 그게 성전이 아니래. 성경에서 성전은 뭐예요? 구원받은 내가 성전이고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 성전이 짓기 전에 나를 어떻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성전이 있으면 반드시 그 성전에다 절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용 빼는 재주가 없어.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안에서는 제3성전이 세워진 그때는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으니까 성전이 짓기 전에 데려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바로 성전이라는 제3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맛보지 않고 데려가신다라는 그런 휴거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우리 살았을 때 주어질 수 있다라는 소망이 너무 가까워진 거죠. 그게 1년 안에 있을지 10년 안에 있을지 100년은 아닌 것 같아. 어떨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때가 온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소망하지 말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거 말고 없어요 우리가. 그거 말고 못 써요. 자식 잘 키우고 교육시키고 잘 살고 세상에서 직장생활 그건 우리가 당연히 세상에서 올라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지만 진짜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약속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목사님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지원차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난 거듭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분명히 이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에 나오자가 없이 그때가 되면 다 주님의 부르심에 들려 올라가게 하시고 그 전까지 정말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한 장. 495장